데이비드 키네만이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지난 한 주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늘 미국 사회에서 교회의 자리가 어디인가, 미국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조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를 모아서 미국 교회 200년 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고 그 낯선 땅에 찾아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 어떤 변화를 겪고 왔나,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리고 더 큰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책이 그 책인데, 안타깝게도 제목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주는 제목을 갖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그 책의 제목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로 낙인이 찍혀 있다는 그런 평가가 그 책 제목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일반 시민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의 대답이 보통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그가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몇 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사고의 뜰에 갇혀 있으며 항상 화가 나 있고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여겨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마 너무 심하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 부정적인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동소이해요.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 같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죠. 거기에 오해도 있고 잘못된 편견이 작용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 있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찾아내야만이 미국 교회와 우리는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잘못됐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대로 간다, 그것이 마치 신앙이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몸에 익숙한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가 몸에 익숙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신앙에 열정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교회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의 활동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미국 교회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마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죠. 우리 청년 목자 한번 여러분 친구들에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진지하게 다 경청하겠다, 솔직하게 좀 얘기해달라.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근데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을 일단 크게 큰 호흡을 들이키세요. 그리고 절대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겠다. 그 마음,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 단단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우리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엄청난 비난이 담긴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당신의 십자가 그 피로 세우신 교회는 그런 비난받고 빈축을 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상처난 영혼들을 싸매주고 길을 안내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안내하고 빛이 되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어느덧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어느덧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저 광화문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해 보세요. 그 정당은 100% 필패합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거기 나가서 만날 데모예요. 대통령 내려오라, 여당 자폭하라 뭐 이런 식으로 데모합니다. 그 여당 도와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정치에 나서면 나설수록 그 교회가 지지하는 정당은 반드시 선거에서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 나가서 그렇게 목소리를 키우면서 혼자 애국자인처럼 설칠 때 저는 아차 싶었어요. 야, 이거 보수 정당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필패다 이번에. 그분이 많이 도왔어요. 여당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정치에 나서면 나설수록 지지하는 정당이 반드시 손해를 보고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자리는 저 광화문이 아니고 서초동 앞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바라면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십자가 앞이 교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동행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겠다는 듯이 그렇게 주님 가는 곳마다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 마음이 한없이 허전하고 그리고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쫓아 이리저리 따라오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어떤 얘기하셨냐면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세요. 3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쫓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는 이 자리에 있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이 자리에 있느냐? 너희가 정말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될 터인데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들이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거늘 저가 어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다고 하느냐.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고 해서 저들이 하나둘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몇몇 남은 그 사람들,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쓸쓸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다 갔는데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어떤 날은 예수님 주변에 5,00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3,000명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마치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줄 것처럼 그렇게 열광적인, 그때는 예수를 쫓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유행. 근데 유행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행이라는 것은 뜻을 갖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쫓는 것이 아니에요. 유행은 계절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찬바람 불면 바뀝니다. 이게 찬바람 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그 찬바람 부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복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쫓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겠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동기는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작과 출발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면 거기서 더 자라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데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생 얻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겁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는 다 떠나요. 이상하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5,000명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3,000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았다고 했는데 그림자도 안 남았어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수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120명.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활을 통해서 건지신 생명은 120명이에요. 120명.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더라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일궈서 거친 땅을 일궈서 일궈낸 곡식은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120명이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120명에는 중요한 두 가지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가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그 증언을 듣고 그 믿음을 하나같이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있었을 때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람처럼 임하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불처럼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같이 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고 구원의 증인이 되고 은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는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외인들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인용한 한 사람의 책에서 인용한 내용처럼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기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고 소통하는 교회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고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사도들의 일이 너무나 막중해지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막 생기면서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고 봉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초대교회는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7명의 안수집사를 교회 가운데 세우게 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그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유명한 사람 세운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교회 나온 사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세운 것이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외인들에게 뭐예요? 칭찬 얻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외인들에게 칭찬 얻는 사람. 외인들이라는 건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서요. 근데 우리는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이 미련할 때가 있어요. 아니,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상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상식. 여러분, 상식이 없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틀렸다고 오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때로는 귀담아 겸손히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령 뭐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성남의 어느 교회가 코로나가 막 확산되어 갈 때 그것을 예방하겠다고 그 교회에서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방역하겠다고 소금물을 스프레이로 뿌렸다 그러잖아요. 입에다가. 그러면 된다고. 그 교회 신자들이 다 확진이 됐어요. 다 양성 반응이 돼서 얼마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려져서 비난과 빈축을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야죠.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어떤 힘을 행사하고 우리의 그냥 열정을 불태워서 뜨거운 것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참된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말로서 나타나요. 여기 오늘 말씀에 은혜 가운데 해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을 치듯이 하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답할 말을 있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소통을 말합니다. 소통을 말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를 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것을 말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말 이상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다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태도와 우리의 사고의 틀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은 말 이상의 문제입니다. 군인교회는 교회라는 것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교회 옆에 법당도 있어요. 지근거리에 걸어서 한 조금만 가면 200~300m만 가면 거기 법당이 있고 또 한쪽에는 성당이 있고 항상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마치 법당과 성당을 이렇게 거느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부대 갔더니 그 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식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교회에 상시 근무하는 목사, 행정관, 군종병들에서 한번 4~5명 교회에 늘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교회 가까이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는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밥을 해서 같이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그 권사님들이 아주 친절하신 분들이에요. 집사님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면은 우리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법당 성당이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해서 와서 식사하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와서 식사하세요. 법사님 와서 식사하세요. 거기 군종병들 다 와서 식사하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좀 생소하고 낯설어서 그런지 잘 안 오다가도 나중에 몇 개월 지나니까 아예 점심시간엔 교회 와서 식사하는 것이 전통이 된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나중에 법당 군종병이 전역을 하면서 인사를 하겠다고 저에게 찾아왔는데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보직이 법사님을 돕는, 스님을 돕는 군종병이어서, 불교 군종병이어서 법당에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 사실 제가 속내를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전역해서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가톨릭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신부 되겠다고 가톨릭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군에 온 천주교 군종병원 전역하면서 인사를 하겠다고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교회 다녔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기가 교회를 너무 몰랐대요. 자기가 교회를 너무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군 생활하면서 얻은 소득 중에 하나는 교회를 바로 이해하게 된 것.
교회가 형제의 교회라는 거, 형제라는 거, 우리와 형제라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 자기가 사목을 하더라도 굉장히 군생활의 경험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사님은 교회 행사만 있으면 앞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요.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신부님은 아버지 학교가 그때 토요일마다 아버지 학교가 5주 동안 있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 아버지 학교의 사목회장과 사목회 그 남자 신도들을 다 보냈어요. 우리 이 신자들도 아버지 교육 시켜달라고. 교회가 일이 있으면 얼마나 협조적인지. 그 법사님은 그냥 저만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와서 끼어안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신부님은 저한테 할렐루야 하지 않지만 형님이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보고 그렇게 아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법사님 신부님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권사님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잘 섬겨주셔서 그런 거죠. 그 법사님이 준 작설차는 지금도 제 사무실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적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 고집을 끝까지 펴고 그리고 설득시키고 싸워서 우리의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오히려 고입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그리고 소금을 치든지 하라는 것은 그것은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조그마하게나도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거 경청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변론한다고 하면서 싸움을 하는 다툼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잘못이구나. 저것이 내 몫에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구나 하면서 그것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온유와 섬김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오히려 우리는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관주 성경, 주석 성경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 헬라어 원래의 뜻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엉뚱한 데 시간을 써서 너희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 뜻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을 깊이 해석하면 그 뜻이에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그 기회는 뭐 돈 버는 기회 그런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기회 그런 기회 아닙니다. 그 기회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앞에서 앞구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막히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앞에 구절 연결해서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도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 배척하면 안 돼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설사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대적하더라도 겸손히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